한 주간 동안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들은 괜찮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여름이 되면 날씨가 덥고 그리고 습하고 땀도 많이 나고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탈수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열병에 걸려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진짜로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가 난리라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온도가 40도가 넘어가요. 근데 에어컨이 제대로 공급되어 있지 않아서 강물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온 인원만 유럽 지역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이 열병으로 인해서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집계되지 않은 주변의 나라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20,000명가량이 이 더위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번 주 장마철이 지나가고 나면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이 될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오전에 이 북부 지역은 비가 많이 왔는데 저 남부 지역은 열대야가 심하고 그리고 온도가 높아가지고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죠. 온도가 제주도 온도가 37도까지 올라가요. 37도, 36도, 37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고온 현상을 나타냈다라고 어제 뉴스를 봤어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성도님들도 또 건강에 유의하여야 될 줄 있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물 먹는 겁니다. 물 먹는 거. 우리 몸에 수분이 약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땀이 많이 나고 하다 보면 탈수증을 느끼게 되고 물을 안 먹게 되면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그럴 리 없겠지만 물이보다 부족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물이 없어서 죽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물이 필요한 것처럼 또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편의 구절이죠.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에서도 똑같은 이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가사의 찬양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느껴야 될 줄도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요. 이건 당연한 이치죠. 목이 마른데도 물을 찾지 않고 나는 참아야 돼, 참을 수 있어. 이럴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 주변에는 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물로 인해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혼은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음에도 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다. 영혼의 갈증,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그리고 찬양을 통해 은혜를 얻는
그러한 시기, 그러한 갈증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중동 지역에 사슴이 중동 지역은 광야 지역이죠. 물이 많이 없는 지역. 한 번에 비가 내리고 그리고 나면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되면 풀이 다 말라버리고 물이 다 말라버리고 이럴 때에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이것은 단순한 갈증 해소를 목표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지역에서 사슴이 생물을 찾는 것, 이것은 생존을 위해서 찾는 것. 이 두 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갈증 해소를 위해 찾는 것, 이거는 참을 수 있어요. 조금은 괜찮아요. 견뎌낼 수 있어요.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 시냇물을 찾는 순간 시냇물이 없으면 이 사슴은 말라 죽게 됩니다. 말라 죽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슴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어요. 단순히 여흥으로, 취미로, 그냥 잠깐의 갈증으로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찾는 것. 여기에 목숨이 달린 것.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직 무엇만을 찾아 헤매냐? 마실 것을만을 찾아서 헤매는 것. 왜? 지금 당장 내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의 문턱 가운데에서 생존을 놓고 찾는 것. 그것이 갈급함.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이 갈급하다라는 이 사슴의 심정, 그 심정, 내 목숨을 생사에 기로해서 내 목숨을 걸고 찾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그 말을 표현한 것이 바로 갈급함입니다. 그런데 그 갈급함 가운데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갈급함을 나도 가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갈급하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주님이 없으면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거다. 내 영혼이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내가 주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갈급함이 해소됩니다. 아니면 해소된다고 착각하십니다. 아니면 그것조차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고 내 영혼이 목말라서 죽음 가운데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삶과 죽음에는 관심이 없이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나의 생계, 나의 명예, 부, 권력, 내 주변의 다른 어떤 것들,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내 영혼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갈급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내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목마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찾지 않아요. 말씀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려 하지 않아요. 찬양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아주 작은 비로도 아주 조금의 갈증은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이번에 큰 비가 왔죠. 우리 권사님이 아침마다 저 가지랑 오이랑 상추랑 고추랑 여기에 매일 새벽마다 예배 나오셔서 물을 주셔요. 물을 막 주셔요. 근데 여기 며칠 이제 비가 오니까 일이 줄었어. 비가 오니까 물을 안 줘도 충분하니까. 근데 비가 안 올 때는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요. 땅이 말라요. 땅이 마르면 농작물들이 금방 죽어. 사실 물을 주는 것, 호수로 물을 주는 건 정말로 그 어떤 마른 땅에 아주 작은 습기밖에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죽지 않을 만큼 연명될 수 있을 만큼 주는 거예요. 비가 올 때에 가끔씩 가다가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비가 이건 온 것도 아니고 안 온 것도 아니고, 그죠? 비가 오긴 왔는데 우리 김영국 원사님 표현에 의하면 나무 밑에는 젖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뭐냐면 비가 오긴 왔는데 제대로 농작물들한테 과연 이게 뿌리에까지 물이 갈까? 애매한 수가 있다. 애매한 수. 그럴 때는 물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근데 그때 안 주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비가 왔으니까. 그러면 여지없이 잎사귀가 많아요. 잎사귀.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진짜로 바짝 말라가지고 죽기 직전이 돼. 그러면 물 조금 줘. 그리고 그 물이 내 영혼에 적셔졌는지 물이 닿는지 안 닿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왔는데 그걸로 그래, 예배 드렸어, 기도했어, 그걸로 만족해. 그러다가 정말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럴 때는 또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해. 그러다가 급한 불이 꺼져. 그 일이 지나가.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무관심. 이건 뭐냐면 내 영혼이 죽기 직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버티다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을 때 와서 예배하고 기도 한번 하고 찬양 한번 하고 말씀 한번 듣고 그걸로 충분하다 와서 신앙의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점점 더 메말라하고 더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그렇게 준 농작물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렇게 찔끔찔끔 조금 필요할 때 정말로 가뭄이 해갈될 정도가 아니라 목만 죽일 정도의 물만 주면 그 작물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이 이러한 영혼의 생사의 외줄타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영적 갈급함을 먼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충분히 풍요롭게 풍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착각해. 뭘 착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급한 불을 끄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한 2절 말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얻는 것, 그것의 목적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내 문제를 해결할 도구로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것,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나부터 열까지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나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마치 그것이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가끔씩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음료수를 마시죠. 음료수. 그러면 어때요? 시원하죠? 시원하죠? 생각해보시면 이 더운 날씨, 냉장고에서 꺼내면 안 됩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꺼내면, 제가 아주 놀라운 냉장고에서 꺼내니까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 본가에 갔더니 콜라를 줬는데 너무 시원해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시원하냐? 그랬더니 비밀이 뭐냐? 비밀이 김치냉장고에 넣으니까 시원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콜라는 사면 무조건 김치냉장고에서 꺼낸 콜라 막 땀이 막 주룩주룩 나는데 꺼내가지고 딱 마신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 첫 모금이 얼마나 시원한지, 온 몸이 그냥 얼마나 시원. 근데요, 그렇게 콜라를 마시고 나면 갈증이 해소가 됩니까? 안 돼요. 처음에는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자극도 있고 단맛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시원하니까. 근데 금방 녹입니다. 왜냐하면 그 콜라는, 음료수는 진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요. 진짜 갈증을 해결하는 건 뭐냐면 물 아니면 이온음료. 왜?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는 물이나 이온음료지 설탕물이 아니에요. 탄산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뇌를 잠깐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시원하다, 갈증이 해소된 것 같다,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의 필요가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그것 역시 음료수와 다를 거 없어요. 이것은 나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나의 영혼을 채워주는 기도가 될 수 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하나님의 얼굴. 진정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 해소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나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겁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또 기도를 또 예배를 수단으로 삼으면 그러면 잠깐 내가 기도한 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짜릿함에 내 영혼이 충만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거는 잠깐의 자극은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영혼의 진정한 해소는 될 수 없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는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채우는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요. 이 문제를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그때 나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찾지 못해서 조바심 내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조바심 내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런 자기 자신을 꾸짖어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조바심이냐? 왜 낙심하냐? 왜 걱정하냐? 왜 근심하냐? 너는 하나님께 속는다. 하나님께 속는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은밀하게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거면 좋습니다. 내가 조바심 내지 않아도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그걸로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요즘에 하민이도 다시 포도 스티커를 붙여요. 필요한 게 생겨. 그래서 포도 스티커를 붙여요. 포도 스티커를 붙이는데
잘하는 게 뭔가 스티커를 붙이고 뭐가 있어요. 요즘에 하민이가 밥을 혼자 잘 안 먹고 막 돌아다니면서 먹고 엄마하고 약속을 했어요. 앉아서 30분 내에 혼자서 밥을 다 먹으면 그러면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목표가 생기니까 앉아서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밥을 잘 먹어요. 아빠, 몇 시까지 먹어야 돼요? 밥 먹기 전에 물어봐. 밥 먹기 전에. 아빠, 몇 시까지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지금 몇 시니까 30분 뒤면 몇 시까지야? 이야기를 해요. 네. 가끔씩 가다가 보면 먹다가 조금씩 늦어질 때가 있죠. 늦어질 때. 오늘은 아침에 제가 좀 늦어가지고 하다가 밥을 챙겨주고 밥 누가 먹어? 혼자 먹어? 아빠 몇 시까지 먹어야 되는데 제가 원래 30분인데 20분만 시간을 줬어요. 15분까지 먹어? 그렇게 이제 평소 먹는 것보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렇게 마지막에 14분이 됐고 15분 다 됐는데 한 몇 숟가락 남았어요. 막 이게 없더라. 아빠 오늘은 안 되겠어요. 포기해야겠어요. 아니야 하민아 조금 아직 15분 1분 남았으니까 더 먹어도 돼. 괜찮아 천천히 먹어도 돼. 열심히 그리고 그거를 붙이는 재미. 아빠 벌써 30개 중에서 이제 10개 붙였어요. 20개 남았어요. 어제는 7개 붙였어요. 이제 23개 남았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그 스티커를 붙이는 건, 그 스티커를 붙인다는 건 이미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그거를 사주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왜? 만약에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불필요해. 그건 해가 돼. 그러면 아무리 그 아이가 원하고 아무리 그 아이가 밥을 잘 먹고 밥을 5분 안에 먹건 10분 안에 먹건 하나도 안 먹건 무슨 짓을 해도 사주지 않아요. 스티커를 만들어주지조차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봤을 때 그건 괜찮아. 그건 있어도 좋겠어. 혹은 그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미 마음에 사줄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포도송이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해결, 하나님은 올바른 길을 이미 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필요하면 그 필요에 따라서 더 많은 기도를 시키시기도 하고 더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정해져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해져 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고 내 안에 영적인 그런 어떤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야, 너 이거 필요하겠다. 야, 너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시고 먼저 일하십니다. 내가 고민하지 않아. 내가 아등바등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온전하고 풍성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 해결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는,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영적인 갈증들을 해소해 나가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8월 8일날 신앙 수련회, 김교회 수련회, 그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자리에서 또 새롭게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면 또 그 안에 새로운 은혜가 있잖아요. 단순히 놀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실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고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